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첫째 왕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에 이어서 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 봤습니다. 아비야는 통치를 그래서 좀 수월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과 평안이 조금 더 이어졌기 때문에 이 아사라는 아들 왕은 좀 더 신앙적인 일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공언했던 것들, 그런 것들, 아버지도 이제 그 선한 왕으로서 우상들을 없애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들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선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더 안정되었고요. 유대 백성들의 삶이 더 평안해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역대하 14장 2절입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시작 자체가, 첫 구절 자체가 아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읽었던 그 1절 말씀에서 보면 초기 10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는데 내용들이 뭐냐?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러니까 이방 제단, 산당, 석상, 아세라 목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오리지널 그 원주민들 것들, 그 다음에 솔로몬 왕과 우리가 어저께 봤던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도 동맹들을 많이 활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신들, 그런 우상신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산당들도 있었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섬겼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부수었다, 그 얘기입니다. 4절.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다.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에 나라는 조용하였다. 태양상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섬기나 봐요. 그 태양을 보면 거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믿으면서 거기를 좀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나 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치를 하게 되니까 나라가 굉장히 조용하게 됐고요. 여기서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데 좀 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예, 아무도 그에게. 정말 평안한 태평성대의 과정 시간이죠.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서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구석구석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도시의 성벽을 쌓고 그 도시들이 침략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우자.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여기도 이제 그 아사 왕이 하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아까 제가 4절에서 특징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근데 여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안이 왔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사 왕은요, 41년이란 긴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처음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유다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고 그러고 우상의 흔적들을 없애고 솔로몬부터 만들어졌던 공식적인 산당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특별히 그
이제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 아버지 르호보암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아들이 조금 더 하느님과 가까웠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14장 보죠. 내일 15장 그리고 모레 16장을 보게 될 텐데 이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항상 평안이 임했고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온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고 지금도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많죠. 사실 그 유다는 인구가 됐는데 베냐민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준비가 됐어요. 9절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자, 병거 300대라는 것은 이건 뭐 그 말이 달리면서 치는 공격하는 거잖아요. 배너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한 군사력을 들고 온 겁니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주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군사력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싫어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사력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군사력까지 한번 세봤어요. 합쳐보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정확하게 알고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에디오피아 군대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아사 왕은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아사왕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니까 이디오피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을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아사왕의 이 표현은요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눈을 휘고 막 들여다보고 뭐 이러는 뭐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쉬운 방식이 뭐냐?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면요.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자신에게 옵니다. 또 어떤 단어들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뭐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 이런 단어가 들어온다든가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온다든가 인간의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단어들인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뭡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주께서 시작할 때 주어가 나왔죠. 주께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디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셨다. 13절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디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디오피아 군은 주 앞에서와 주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여 말았으므로 자, 에디오피아 군대와 남유다의 군대가 싸움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군은 주 앞에서와 주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다. 그러니까 남유다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군대 앞에서 패망하여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께서 또 나오죠. 주께서 하나님이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기도를 통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했고요. 주를 의지하고 전쟁하러 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군대를 치셨다. 그랄 주변도 점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사 왕이 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아사 왕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적군과 싸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주셨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전쟁했는지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